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책의 본문으로는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시기에 교회로 산다는 것, 이 시기에 교회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유다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였고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를 따라 악하게 통치하다 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24이라는 나이로 요절한 아몬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악한 선대 왕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 유년 시기를 보냈고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므낫세를 비롯한 이 알지도 못하는 이 조상들의 악으로 이미 심판이 확정된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나 최악의 환경에서 왕이 된 요시야는 어쩌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 악한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유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 평가가 특별한 이유는 이 신명기 17장 19절과 20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시야 왕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을까요?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16세의 나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 최악의 환경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는 하나님을 찾은 후 20살의 청년이 되었을 때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6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 성전의 수리를 지시합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알게 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왕에 대한 율법이 적힌 신명기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책의 내용을 알게 된 요시야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 이 일을 알리고 그녀로부터 예언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훌다의 예언을 들은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훌다의 예언은 결코 긍정적인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요시야가 처했던 환경은 어쩌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있는 한국 교회의 환경과도 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요시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요시야 왕은 혼자서만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선지자 이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훌다의 예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했던 요시야는 이 재앙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요시야는 한편으로 나라와 민족의 안위에 절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안위에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어느 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장로는 백성들의 대표로서 이 모든 장로를 모았다는 것은 모든 백성을 모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요시야가 이 성전에 오를 때에 모든 유다의 모든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 대부분이 이 성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적어도 수십만의 인파가 이 여호와의 전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매우 감격적인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이 모세나 여호수아 시절에 있을 법한 이 여호와의 총회가 지금 이 순간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단연 이 화렴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이 수많은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요시야가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처음 들어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만약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혼자서만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이 모습은 지금 이 시기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집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이 암울했던 것처럼 이 오늘날 교회 역시 암울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교회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전도의 문이 그 어느 때보다 굳게 닫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도가 어려워졌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더해졌으니 이러한 예측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고 문제가 있는 교회 일부가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교회와 특정 목사를 놓고 마음으로 욕하고 입술로 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만약 나 하나만 그리고 우리 교회만 온전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러한 일부 교회의 문제를 저와 같이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하여서 욕하고 비난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역시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이 조상들의 죄의 문제를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 그리고 혼자서만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교회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부터 옷을 찢는 마음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 혼자만 구원받기 더 편해진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는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혼자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둘째로 요시야 왕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의 행동은 단순히 언약책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과 이 언약을 세우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유다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은 모두 이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고 모세와 맺은 언약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며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어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언약을 광야에서부터 깨어버렸고 그 언약을 깰 때마다 크고 작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나왔습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완전히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요시야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언약의 내용 역시 분명하였습니다. 그 언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과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면서 이 자신을 따라 백성들도 결단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있었기에 이 백성들은 요시야를 따라 언약을 따르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리더의 중요성이 이 요시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실제 그의 노력은 열매를 맺어 이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코로나가 교회에게 큰 위기로 다가온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드러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의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더라도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시야와 같은 영적 리더가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요시야와 같은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요시야와 같은 영적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삶은 칠흑 같았던 유다에게 있어 마지막 불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마지막 불꽃은 너무나 강렬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유다의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숭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했던 요시야 왕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고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택한 자로 하여금 이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무리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시야와 같이 우리는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내 형제 자매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욕을 먹는 것이 억울하더라도 더욱 코로나 방역에 힘써 이웃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안에서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이 유다가 망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끝까지 그 언약책을 붙잡고 언약을 따르면서 살았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그리하였습니다. 최후 승리가 확정된 우리는 더욱더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날마다 말씀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혹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방주와 같은 이 교회에 붙어만 계시길 바랍니다. 요시야의 부름에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모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언젠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위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온갖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바라볼 때에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 나부터, 그리고 우리부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만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다른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우리가 또한 힘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키며 다시금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언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잘 붙어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실 때 다시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기쁘게 예배드리며 교제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